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법신 비상분 제26에 법신은 상이 아니다. 법신. 자, 수보리와 의운하고 가해 30 이상으로 관열해 보아. 지금까지는 견자를 썼는데 여기서 관자가 써 있습니다. 지금 관 열애를 보았느냐 이겁니다.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있느냐 없느냐. 수보리 연하사대 수보리가 말씀하시기를 예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있나이다. 실컷 아니라고 그러더니 여기 와서는 또 수보리가 웬일로 느닷없이 그럼요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 그래 이제 그런 까닭들이 다 있어요. 지금 이 관자가 예, 굉장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지, 관, 사 참선하는데 멈출 기자, 볼 관자 이 관자죠 지금. 그럴 때 이 관자는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추상적으로 관할 적에 이자를 써요. 그래서 윗바사나가 이 관자를 쓰거든요. 윗바사나는 이 관자를 쓰기 때문에 윗바사나 수행은 눈을 감고 해도 아무 일이 없어요. 눈을 감고 해도. 왜 그러냐면 추상적으로 관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자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논어에 그렇게 됐죠. 관기 소유하고 시기 소유하고 찰기 소 아니면은 이게 세상을 관찰할 때에 볼 관점을 가지고는 무엇을 보느냐? 그 사람의 까닭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행동하는 그 까닭 소위를 보고 볼 시자는 그 사람의 행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적을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모습을 보는 것은 본다는 자를 쓰지 않고 살필 찰자를 써요. 살펴 이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은 어떤 모습이다 이렇게 이럴 때에는 그래서 이제 얼굴을 볼 적에도 찰색한다 그러지 관색한다고 안 합니다. 찰색 얼굴 색깔을 살핀다죠. 예, 이렇게 해서 이 관자에 대한 개념은 그 소위에 대해서를 관을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간화선에서 볼 간자를 쓴단 말이에요. 간호사라고 하는 간자를 쓰거든요. 예, 간호사라고 하는 간자를 쓸 때에 이 관화선 참선은 눈을 감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이거는 자각 종색 선사에 아주 적극적으로 절대 눈 감고 참선을 하지 말아라. 눈 감고 참선하지 말아라 하는 것은 우리가 꼭 유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 일이에요. 처음 참선 배울 때에 처음에는 가급적이 아니라 절대 눈을 뜨고 참선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처음 공부할 때에는. 그래서 우리 조계종의 정통 수행법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초창기 때 만약에 선방에서 공부를 하시는데 참선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알기 위해서 그 윗바사나 수행법을 이해하고 싶다. 이럴 적에는 참선이 기틀이 세워진 뒤에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그래야 눈 감고 신수신법 수행하는 것을 섞어도 혼동이 안 오지 지금 초기에 그걸 섞어버리면은 나중에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요점은 유념을 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래서 윗바사나 수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쪽에 궁금하거든. 이게 자리 잡힌 뒤에요. 참선이 제대로 된 뒤에는 감고 해도 상관없고 뜨고 해도 상관없고 걸으면서 해도 상관없고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때 가서 그때 윗바사나를 이해하고 싶다. 이 마음을 내는 것이 가장 옳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 이 간화선의 바탕이 자리가 안 잡혔는데 윗바사나 수행을 같이 겸해버리면은 그것은 아주 비빔밥을 서로 안 맞는 것과 비비는 것이 돼서 제대로 공부에 오히려 진도가 더딜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야보스님이 그릇 착자를 썼습니다. 틀렸어 이렇게 틀렸다. 30 이상으로 열애를 본다. 이게 볼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30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렸다 이렇게 탁 착자 썼습니다. 그래놓고는 야보스님이 바로
송을 붙입니다. 이소목조 겸체화여. 자, 30 이상이라는 것은 진흙으로 만든 부처님, 소자 이소 소상이라고 그러죠. 진흙으로 만든 상은 전부 소상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목조, 나무로 만든 불상은 목조상이죠. 그 다음에 소상으로 만들거나 목조로 만들거나, 그리고는 겸체화, 채색을 해서 그림을 그린 부처님, 이거는 탱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겸체화여. 퇴청말록 갱장금이로다. 푸른 빛을 바를 퇴자예요. 바르고 말록 분말해서 녹색을 또 분말하는 겁니다. 분말하고 또 다시는 금으로 장식을 했도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부처님 30 이상을 찬탄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이 부처님은 거의가 다 불상은 30 이상을 갖춘 상을 불상으로 모십니다. 30 이상을 갖춘 상. 그래서 부처님 상은 거의가 아니라 완전히 원만상이죠. 근데 이것도 정말로 자신해야 될 것이 뭐가 있느냐? 모르기는 해도 우리나라 부처님이 세계에서 제일이에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아주 뛰어난 거 많습니다. 세계 제일입니다. 지금 남쪽 부처님들은 내체적으로 보면 불상이요, 자비스러운 게 아니라 무사상을 가졌어요. 전쟁터에 나가지고 막 그냥 덤벼라, 오기만 하면 내가 다 없앤다, 이런 상을 가진 무사상을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중국의 부처님들 상을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집니다. 중국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나라하고는 또 비교가 안 돼요. 임금들 절대 군주의 그 위력이라는 건 중국입니다. 직천부 때 불교를 가장 번성하게 만든 사람이 직천부인데 6년간 비구니 노릇을 하잖아요, 직천부가. 그래서 정말로 불교를 번창하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자기가 보살이 돼요. 말도 안 되는 경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중국에서 보살이 탄생한다고 부처님이 그렇게 그 수기를 주신 경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경에 의해서 자기가 나왔다고 그러고, 모든 부처님 상을 자기 얼굴처럼 전부 모셨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부처님 상은 전부 직천부 얼굴이에요.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우리나라는 부처님 상 30 이상을 바탕으로 해 부처님 조성을 했기 때문에 중국 부처님 상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나라 부처님이 훨씬 월등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보스님은 이렇게 근사하게 만들어 놨지만 중국에는 이렇게 안 근사해요. 중국 절에서 부처님 근사하게 모셔진 곳은 보타산에 가면은 보제사라고 하는 법당에 관세음보살님 상 한 분 유일하게 잘 모셔졌어요. 정말로 그 관세음보살님은 이렇게 모셔오고 싶은 관세음보살님 상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우리나라 부처님 상만 다 못해요. 그래서 이소 진흙으로 만들고 목조 하여서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다가 채색을 그려서 만든 부처님, 이건 여기에는 30 이상 부처님 공덕을 전부 찬탄해서 찬탄한 상이에요. 말로 한마디 안 해도 그 부처님 자체가 와, 이렇게 감탄이 나오도록 부처님을 이렇게 모십니다. 그래서 거기다 푸른색 칠하고 녹색 칠하고 또 금색까지 이게 장식을 한 것이 전부 부처님 공덕을 찬탄한 상이 됩니다. 약장차시 열애상인데 만약에 이런 모습을 보고 열애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한다면은 소살 나무 관세음 하리라, 관세음 보살이 웃었다가 죽을 것이다. 아주 야보스님 이게 확실하게 선사예요. 선사 자질이 아주 막 물씬. 자, 관세음 보살이 정말로 웃다 죽는다 말이에요. 그런 모습이 부처님이 아니다. 겉모습이 부처님이 아니다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불원하사대 수보리야 약이 30 이상으로 관열애잔된 불원하사대 수보리야 만약에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본다고 할진된 전륜성왕이 즉시 열애로다. 전륜성왕이 그렇게 잘생겼답니다. 워낙 그렇게 뛰어나게 잘생긴 상이 종종 있거든요. 전륜성왕이 즉시 열애로다. 수보리 백불원하사대 수보리가 다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세존이시여 여 아예 불소설이컨대 제가 부처님이 설한 바의 의를 이해하기로는 불응이 30 이상으로 관열애니이다.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보는 것은 불응합니다. 이것은 불능 불가 똑같은 말입니다. 불응 불가 불능 전부 불응한다 불가하다 이렇게 그래서 응당이 30 이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새기지만은 이 구조는 불능 불가 불응 같은 뜻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하면은 나중에 글 보는데 무척 도움이 됩니다. 차기라 잘못됐다. 또 이제 여기서도 이제 이게 잘못됐다고 이제 딱 이 야보 스님이 바로 잡습니다. 왜 그런가? 야, 유상신중에 무상신이여 유상신중 형상이 있는 몸뚱이 가운데 형상 없는 몸이야. 형상이 있는 몸 가운데 형상 없는 몸입니다. 지금 금향로와의 철곤륜이로다. 금향로 아래 철곤륜 이게 금향로 향로 밑에 받침대가 쇠로 만든 곤륜산이에요. 그 향로 받침대가요. 받침대를 곤륜산을 형상으로 해가지고 이게 향로 받침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곤륜산 그 금향로와의 철곤륜이 받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럼 이제 두두 진시 오 가물이니 하나하나가 모두 다 우리 집 물건이니 하필 영산의 문세전이리요 어째 반드시 영산에 가가지고 부처님께 세종께 물으리요. 영산 회상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화엄경을 설하신 곳이 영산 회상입니다. 영산 회상 어찌 반드시 영산에 가가지고 꼭 부처님한테 물어봐야만 알겠는가? 알겠는가? 여왕 병검이로다 마치 왕이 칼을 잡은 것과 같도다. 이게 이제 이 여왕 병검은 이제 별도로 이제 설명을 하고요. 여기서 유상신중 무상신 모습 있는 몸에 모습 없는 몸 이것은 지금 이거 형상 있는 그 속에 정말로 형상 없는 몸뚱이가 이제 진짜 부처님이죠. 이 부처님은 금향로 철곤륜이란 말을 썼습니다. 지금 자 그래 이제 여기다 금향로 철곤륜을 이렇게 딱 붙여놓은 것은 유상신 중에 무상신이라는 건 과연 무엇이냐를 바로 뒤로 받은 글이거든요. 시라는 것은 그렇게 써놓고 그 말을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요. 유상신 중에 무상신이라고 했으니까 그것이 뭔데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금향로와의 철곤륜이로다가 예요. 유상신 중에 무상신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금향로와의 철곤륜이 유상신 중에 무상신이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향로는 뭐냐? 무엇을 표현했느냐? 금향로는 유문책으로 금향로 거기는 문체가 활용합니다. 유문책으로 그렇기 때문에 상이 있는 것을 형상을 했고 향로 하나만 봐도 금향로 보니까 상이 정말로 근사하구나 이렇게 표현을 했고 철곤륜 합니다. 지금 철곤륜은 무문체예요. 문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무상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신중 무상신이여 해놓고는 그 뒤에다가 금향로에다가 문체를 넣어가지고 유상 금향로는 유상 그럽니다. 철곤륜 그래서 문체를 없애가지고 거기에는 무상 어떤 것이 유상신중에 무상신이야? 금향로 하나 딱 놓고 놨습니다. 지금 금향로로다. 두두진시 오가물이니 두두가 하나하나가 모두 다 내 집 물건인데 하필 영산 문세전이 어찌 영산회상에 가가지고 부처님 세종께 물으리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이게 몸에 모습 있는 모습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놓고 여기서 이미 완전히 아주 뭐라고 표현을 하면 제일 좋으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유상신중 무상신 금향로와 철골륜 이것은 그러니까 부처님의 진짜 모습을 한번 이렇게 딱 그려놓고요. 그러면은 이게 두두진시 오감을 그래. 두두가 모두 내 집 물건이야. 내 집 물건이야. 그러면 어찌 영산해상에서 물을 것인가? 물을 것인가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표현을 쓰는데 물의지 가풍이라고 지금 주석을 달았어요. 물 외의 가풍, 만물 물건 밖의 가풍, 물건 가풍 물의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형상 밖의 가풍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처물 어느 곳에 처하든지 간에 어느 저곳에 처하든지 간에 진풍 아닌 것이 없어요. 다 진풍이에요. 그런데 굳이 영산해상에 가서 부처님한테 물을 게 뭐가 있겠는가? 이렇게 해서 딱 개성을 마무리를 지은 뜻입니다. 그래놓고는 여왕병공이로다. 그래놓고는 거기다 뭐라고 하는 왕이 된 여기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자재 하는 사람을 왕 그러거든요. 그러면 왕이 이 세상을 자유자재 하듯이 내가 내 왕이 되는 겁니다. 여기선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이제. 왕이 된 것처럼 왕이 칼을 잡은 것처럼 왕이 세상을 자유자재 하듯이 이렇게 된 곳곳마다 내 물건이 아닌 것이 없고 곳곳마다 진풍이 아닌 것이 없는 이 사람은 곳곳마다 내가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꼭 왕이 칼을 든 것 같이 곳곳마다 하나도 걸림이 없게 되더라. 이런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시의 세존이 그 다음 글이요. 이시의 세존이 이설계언 하사되 그때 부처님께서 개성을 설에 말씀하셨는데 또 개성이 나옵니다. 여기에 개성을 설에 말씀하시는데 야기 색견아 이 음성과 시인 행사도 불능견열에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개성 역시 금강경 사국에 해당됩니다. 범소유상 계시엄왕 약견재상 비상 직견열에 사국이고 여기도 사국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이 사국에는 어느 경위를 막론하고 사국에 해당되는 구절은 화두 삼아서 애우고 다니거든요. 화두 삼아서 참고합니다. 이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 만일 색으로서 나를 보거나 이 음성구와 음성으로서 나를 찾는다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라 불능견열애니라 열애를 보는 것이 불능하다. 이제 불능입니다. 여기서 불능, 불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불능견열애니라 이렇게 해요. 불능견열애니라 행사도라 불능견열애니라. 그러면은 색은 뭡니까? 형상이죠. 형상이 있는 것은 전부 빛깔이 있으니까 형상으로서 나를 보거나 그리고 음성으로서 나를 찾으면 이 사람은 사도를 행하는 사람이라 능히 열애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요. 열애를 보는 것이 불능하니라. 열애를 보는 것은 불가하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을 뵙는 것 형상으로 뵙지 말고 부처님을 뵙는 것 음성으로서 뵙지 말고 이게 그래야 이제 진짜 열애를 볼 수 있는 것이지 형상과 음성으로서 부처님을 본다는 것은 부처를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자, 지교부주 성세구라도 이게 지교하고 이게 두 글자가 들어가면은요 그냥 설령 이런 뜻입니다. 가령, 설령 똑같은 말입니다. 설령 부작 성세구입니다. 성색으로 구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부작하지 않는 겁니다.
부작. 예. 근데 부작 그러면은 이것은 더 구체적으로 하면 부작용의 줄임말 부작이죠. 예. 작용을 않는다죠. 성과 색으로 구하는 작용을 않더라도 이 말이죠. 근데 작용 용자 빼버리니까 성색으로 구하는 것을 하지 않더라도 이걸 또 줄이니까 성색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제 번역은 아주 말이 아름답게끔 간소하게끔 이게 이렇게 간추려서 번역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색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번역을 하죠. 시역 미견 열애리니 이 또한 열애를 볼 수가 없나니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여기서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런데 글자 있는 대로 한다면은 열애 계신데를 볼 수가 없다가 돼 있죠 지금 글로서. 그런 이제 옛날에는 그래도 열애 계신데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꼭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열애 제자 여기서는 생략을 해요.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열애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뒤로 이 제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언제든지 열애 계신 곳 하지 말고 열애를 볼 수가 없나니 자도하라 한번 말해봐라. 여하듯 경고 어떻게 하면은 열애를 볼 수가 있을까? 불심이로다. 이거요. 옛날에는 알지 못하겠고 알지 못하겠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던 문자입니다. 이게 불심. 이게 심자 찾을 심자 찾으면 알지요. 알아서 알 심자로 이렇게 씁니다. 이 글자 왜 이 자를 알 심자로 봤는가? 찾을 심자니까 알 심자로 봤다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글자들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알지 못하겠도다 이랬는데 요즘 중국도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더니 불심이 아지 못하겠다가 아니고요. 안녕하십니까예요. 안녕하십니까. 그게 뭐겠어요? 한번 말해봐라.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꼬? 그랬더니 안녕하십니까 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꼬? 바로 목전에 부처님이시구나. 안녕하십니까? 바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한 이유는 바로 어떻게 하면 만날 수 있을까? 어디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목전이 부처님이다예요. 자, 내 눈앞에 아까 산하대지 두두물물이 부처님 아닌 게 있습니까? 산하대지 두두물물이 도인 아닌 게 있습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산하대지 두두물물이 부처님 아닌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볼 수 있지? 안녕하십니까? 하는 바로 산하대지 두두물물이 다 부처님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이렇게 해진 것은. 자, 야보스님 송입니다. 견성문성이 세본상현을 색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 형상을 보고 소리를 듣는 것, 이것은 세본상현을 세상의 일상적인 일입니다. 세상의 일상적인 일이거늘 설상의 일중상이로다. 한 가닥 눈 위에다가 한 겹 서리를 보탰구나. 똑같은 물이거든요. 쌓인 눈 위에 설이 겹쳐졌다 이 말이거든요. 준자가 겹쳐질 중자죠. 겹겹이 할 때 중중 그러죠. 그래 한 설이 겹쳐졌다. 한 겹 눈 위에 한 설이가 한 겹 겹쳐졌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은 견생문성이 세상의 일상적인 일인데 눈 위에다가 서리를 보태니까 더 하얗고 더 깨끗함을 표현했습니다. 지금 궁금요견 황둔온된 그대가 지금 요견 그러면 보고 싶다면 요구할 요자 보고 싶다면입니다. 지금 하고자 할 욕자가 똑같은 자로 쓰였어요. 금군욕견 황둔온된 이렇게 해도 되는 말입니다. 그대가 지금 황둔오를 보고자 한다면 보고 싶다면 근데 여기서는 요자니까 보기를 요한다면 황둔오가 누굽니까? 부처님이죠. 그대가 지금 부처님을 뵙고 싶어 하거든 주임 마야 복내장이여다. 마야 부인 뱃속으로 빨리 뛰어 들어가거라. 참, 그 마야 부인 뱃속에 들어가면 부처님이 보일까요?
그러니까 또 이거 언론 상상 공부 초창기 때는 이게 뭔 소리까? 뭔 소리까? 마야부인 뱃속으로 들어가라. 그 근본자리로 찾아 들어가 봐라. 이 소리인데 이걸 갖다 근본자리라고 안 하고 마야부인 뱃속으로 뛰어가 봐라 이랬잖아요. 그럼 이제 진짜 마야부인 뱃속으로 들어가려면 마야부인 시신 판에 쳐가지고 그 속에 열고 들어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니까 마야부인 뱃속이라는 것은 그 근본 자리를 들어가 보거라. 그래야 부처님을 알 수가 있지. 이거죠. 그래서 이자를 써놓고는 자가 30년 후에 척지 금성재료다. 이 말은 30년 뒤에 땅에 던져지면은 쇳소리가 나리라. 여기도 금성재 있을 재자죠. 그냥 쇳소리예요. 그냥 이게 있을 재자문에 난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 척지 땅에다 던져지면은 쇳소리 날 것이다. 이거는 30년 뒤는 뒤에 땅에다 던졌는데 쇳소리가 난다는 이것이 뭘까? 이 말은 너무나도 부처님을 알고 싶거든. 그 근본 자리로 들어가 봐라. 이 말은 이보다 더 명확한 답변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명확한 대답이로다. 이 말이 30년 지난 뒤에 땅에다 던져지면 쇳소리가 나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뭔 소리인지 또 이것도 가물가물하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어려운 말들 요거 자료 찾는 게 전부 이거 자료 안 찾으면 이거 몰라요. 그냥 30년 지나간 뒤에 쇳소리 난데 그렇게 하고 말죠. 이거는요 진나라 때 손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태산 부를 지었습니다. 천태산의 부, 이게 문장 가운데서 부 문장이 성행된 것이 한나라 후한 시대부터 부 문장이 이게 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부 문장이 아주 이게 절정을 이룬 때가 당나라 때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게 진나라는 바로 당나라 이전의 진나라입니다. 그 유진 남북조 할 때에 유진 왕이지 장군 있던 나라 진나라예요. 왕이지. 그 벌써 장나라 이전 유진 시대에 진나라의 손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천태산 부를 짓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이름 없는 나라에 엄청난 문화가 쏟아져 나오던 시대가 위진 남북조 시대예요. 나라에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는 얼마만큼 나라가 없느냐 그러면요. 진시황 당시의 춘추 전국 시대는 육국, 나라를 육국이라고 나라 국자를 붙였어요. 근데 여기서는 위진 남북조 시대는 조정조자를 썼지 국자를 안 붙입니다.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어. 그래서 조정이라고 하는 조정조자를 씁니다. 육조 시대라 그래. 그래서 그러면 실제로는 육국 시대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조 시대인데 이때에 진나라 때 중국 그러니까는 문헌학적으로 사상으로 문자로 이게 문장 최고 절정을 이룬 때가 남북조 시대 때예요. 서해까지도 서해 왕이지 글씨를 그 이후로 능가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송가정 서보에서부터 구성궁 왕이지 전부 위진 남북조 시대 사람들입니다. 이때 최고의 명필들이 거기서 다 쏟아져 나왔고 문장도 이때 문장이 최고 문장이 여기서 다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문장이 모두 여러분들 기억이 날 거예요. 사륙 변려문체 들어봐서 알죠? 안단 소리인가 모르는 소리인가. 사륙 변려문체 알긴 알지. 다 배우긴 다 배웠어. 근데 잊어버려서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요. 한문 문장 중에서 문장의 꽃 그러면 사륙 변려문체입니다. 넉자 여섯자 넉자 여섯자 해가지고 두 말이 나란히 차크닥 발 맞춰서 가듯이 나란히 말이 두 마리가 나란히 간다. 그래서 변려문이에요. 변려문. 그건 기가 막혀요. 문장이. 이 기가 막힌 이 문장이 위진 남북조 시대에 열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문장을 보면은 여기서
천태산 부를 지었는데 이 손작이라는 사람이 이 부는 거의가 다 사륙 변려문체를 씁니다. 부를 지을 적에는. 예. 꼭 위에 넉자, 여섯자, 넉자, 여섯자 이렇게 맞춰요. 넉자, 여섯자, 넉자, 여섯자, 넉자, 여섯자, 넉자, 여섯자 글자를 맞춥니다. 아무튼 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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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자, 여섯자, 여섯자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이 글자를 딱 윗글과 아랫글이 딱딱 맞춰서 글을 짓는데 그렇게 해서 글 짓기가 제일 어려운 건데 그 글이 아주 이게 했을 때게 천태산 부를 손작이 지었는데 이 지어가지고 그 친구 범영기라고 하는 사람한테 줍니다. 내가 천태산 부를 지었는데 한번 네가 한번 봐라 그랬더니 친구가 보니까 글이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으니까 이 범영기가 말하기를 야, 너 이 글을 땅에다 한번 던져봐. 땅에다 던져도 쇳소리 나게 생겼어. 진짜 좋아.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 말이 유래가 돼가지고 자 30년 후에 지금 그때에는 그 부를 놓고 이 부를 지금 한번 던져봐. 그 부 종이 속에서 종이가 아니야. 이건 쇳소리 나게 생겼어. 얼마나 낭낭하고 쟁쟁하든지 너무 좋아서 쇳소리 나겠어. 이렇게 한 말인데 그것도 30년이나 지난 뒤에 여기입니다. 지금 30년이나 지난 뒤에 땅에다 던지면은 쇳소리가 나겠어. 정말로 이보다 더 정확한 말씀이 어디가 있겠는가. 부처님 보자고 하니까 마약부인 뱃속에 들어가 봐라. 그보다 더 명확한 말이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만들어진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잠깐 쉬죠.